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에서 엘리야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열왕기 상관이 해주는 말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데 제일 먼저 크고 강한 바람, 태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태풍이 바위를 부술 정도의 바람으로 지나가는데 주님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흔히 우리가 하느님을 상상할 때 크고 강한 바람이나 혹은 지진이나 불 같은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실제 하느님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실제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느님에 대해서 잘못 주워 들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느님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태풍이나 지진이나 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하느님에 대한 오해가 커져가는데 오늘 열왕기가 말해줍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 엘리야야,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면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 지시를 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입니다. 이런 분이 실제 하느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발견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화답송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내 얼굴을 찾아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하는 게 화답송의 구절이고요. 이거는 이 미사를 공헌하면서 우리가 하느님께 당신 얼굴을 찾고 있나이다 하고 기도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 걸 지복직관이라고 부르고 지복직관의 행복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라고 배웠습니다. 천국에서 하느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 얼굴을 찾아라 라는 말씀은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거기는 하느님이 안 계십니다. 하느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죄짓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계명을 완성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완성시키고 계신 말씀은 간음해서는 안 된다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으시는 심판하시는 분의 심판 기준이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보이는 걸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신단 말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본 게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성당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진짜 비웃습니다. 비극적인 것은 성당 다니는 사람도 비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기준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신다는 말입니다. 심판은 보이는 걸로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마음속을 보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지옥을 피하라고 내 얼굴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고 세상이 비웃듯이 같이 비웃는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작은 사람들이 비웃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으로 이르는 좁은 길과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멸망으로 이르는 넓고 큰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옳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침은 무지 중요합니다.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의 심판이라는 것.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입니다만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도움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전부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서 악한 것들이 흘러나오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간은 원죄로 말미암아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에서 끊임없이 고름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으로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늘나라 들어가봐야 천국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병든 사람 눈으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고 시기질투의 대상밖에 안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천국에 들어왔는데 내 사랑하는 딸을 더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행복이겠습니까? 천국은 완전히 완전해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만든 다음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연옥에서
거쳐야 하는 고통을 여기에서 미리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일이겠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결정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고 하느님이라는 것. 다수결이 아니고 마음을 보시는 하느님이 결정하신다는 것. 그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꼭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이 고쳐주셔야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 사족으로 붙이자면 싸움이 났을 때 양쪽의 이야기 다 들어봐야 된다는 건 아시죠?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상대편은 무진 나쁜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 말 들으면 완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양쪽의 말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 앞에서 지혜롭게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데 하느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속까지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걸 어디에 적용시켜야 되느냐 하면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왜 하느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느님이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시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시고 내가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하느님을 잣대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속마음까지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오판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시대 때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술집 기웃거리고 노름판 돌아다니다가 온 집안 재산 다 날려먹은 사람, 해방 후에 그 사람이 독립자금을 지원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죠? 그 이야기 듣기 전까지 그가 노름판에서 돈을 잃는 것처럼 하면서 독립자금을 댔다는 것은 본인하고 하느님밖에 몰랐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저놈은 노름꾼이고 술주정뱅이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내가 다 알지도 못하고 속마음도 모르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일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 하느님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방법은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에 나오듯이 지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받고 돌아갔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하느님이 역시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느님은 병들었다고 나를 미워하시지 않고 고쳐주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 병든 우리들의 그 상태를 인정하고 이런 병든 나를 고쳐주시기를 청하면서 미사를 계속 봉헌하도록 합시다.